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론적인 주인이 아니고 교리적인 주인이 아니라 사실화되고 확실히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착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대부분 착각하는 게, 영적 착각이 뭐냐면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 것 착각을 많이 해요.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강의를 이제 맡게 돼서 조직 신학을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거든요.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오빠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그 오빠가 목사하고 자격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들 작살났는데, 안 그래요? 아버지가 이삭이면 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 아장나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뭔가를 계속 착각 속에 살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화돼야 되고 실제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없다고 느끼는 것이 제일 축복이다. 그래서 착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보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착각하면 영적 손해를 보고요, 육신적 착각을 하면 육신적 착각을 하게 되면 육신적 손해를 봅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넥타이를 사야 돼서 급하게 이제 넥타이를 사러 갔습니다. 서울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갔는데 강의가 아니라 그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사러 갔는데 거기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의 현대백화점을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그냥 싼 게 50만 원이야. 넥타이가 5만 원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저 매대에서 파는 건 좀 싸겠지. 매대에서 사는 건 좀 싸잖아요. 그게 30만 원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만 원짜리 사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대에서 가면 싸겠지라는 착각, 결국 30만 원을 썼어요. 이번에 이제 외국을 가는데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갔습니다. 공항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면세점에서 딱 들어갔는데요, 넥타이가 에르메스인데 47,000원인 거예요. 57,000원. 대박이다. 한 5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다 싸고 계산 딱 하는데 57만 원이야. 0을 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돈을 50만 원을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그게 57만 원이 보였으면 난 분명히 미국 가서 목사님한테 넥타이 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뭐 다 목사들이니까. 뉴욕은 뉴욕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보통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5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나 뉴욕에서 집회하고 왔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뉴욕이거든요. 저도 돈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 뉴욕 가서 집회하느라고 돈을 23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비행기값. 그랬더니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 같은 게 어딜 거기에서 하냐. 모든 인생은 착각 속에서 사는데요, 기왕 착각할 바에야 행복한 착각합시다. 같이 해보세요. 행복한 착각. 나는요, 내가 눈이 작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작기 때문에 절대로 예리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착각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정확하게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착각도 괴로운 착각을 하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행복한 착각을 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비싼 넥타이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 가는 넥타이예요. 그 두 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 사기꾼한테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내는 벌써 웃어. 그 친구가 사기를 치는데 엄마, 이모, 자기 온 집안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요. 일단 엄마가 우리 교회를 와요. 그 다음에 전도한다고 이모가 와. 그 목사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아들내미 전도한대. 전도해 좋아요 안 좋아요? 11조를 100만 원에 좋아 안 좋아요? 이래놓고 목사한테 몇 천만 원을 사기쳐서 가는 친구예요. 이제 시흥에서 한 서너 군데서 그걸 했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타겟한 거예요. 그 친구가 볼 때 내가 되게 어수룩하게 생겼잖아요. 바보같이 생기고 하는 것도 다 바보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좋게 막 이런 걸 안 해요. 대부분 손해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뭐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뭐 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하고 완전히 바보의 표본이 저거든요. 뭐라 머리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면 하나님 갚으실 것이고 정말 손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으실 건데 그 정도 하나님 된 게 좀 믿습니까? 그 정도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해요.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적인 회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굉장히 훌륭해서 전국적인 회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돈 잘 쓰니까 그냥 회장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더니 제가 상패가 그냥 진짜 수백 개예요. 우리 아내는 그거 하나 볼 때마다 저거 100만 원만 잡아도 아니 1000만 원만 잡아도 저게 얼마야 막 이렇게. 보통 회장 한번 하려면 우리 합동 측의 부흥사회 대표회장 하려면 상임회장 할 때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대표회장 할 때 2천만 원. 그러니까 그 2년 동안만 5천만 원 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몇 천만 원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호구 아니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무지 훌륭하든지 아니면 호구든지. 근데 저는 훌륭하지 않으니까 호구죠. 그러니까 호구라도 난 회장했고 똑똑한 놈은 회장 못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손익계산하지 말고 그냥 손해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세요? 손해 안 보세요? 주로 그냥 손해보고 사세요. 같이 보세요. 손해봐도 먹을 건 다 먹는다. 저 손해봤다고 그래서 굶은 경우가 없습니다. 개척하고 한 3년 정도는 내가 이제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저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늘 손해보고 늘 베풀고 저희 교회 한 100명 정도가 손님이 옵니다. 1년에. 그 100명을 전부 다 대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정부는요 목사 한 분을 대접해도 이렇게 복인데 저렇게 100명을 대접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겠냐고. 그러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해도 목사님들 다른 건 다 아까워해도 목사님들 대접하는 건 안 아까워해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네, 참 나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재정부장님이시죠.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앞으로 목회비를 드리는데 카드는 드리지 마세요. 현금으로 드리세요. 드리려면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그 목회비를 주세요. 그냥 제가 활동이 총회 일을 해야 되지, 노예 일해야 되지, 지역 일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비를 한 100만 원씩 주셨어요. 하루는 카드를 주시면서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껏 못 쓰겠더라고요. 밥 한 번 먹으면 띠릭띠릭 가잖아. 재정부장, 목사님 식사하셨구나. 또 조금 있다가 뭐 띠릭띠릭, 어머 목사님 양말 사셨네.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정부장님이시고 또 재정부장 바뀌더라도 목사님 목회비 드릴 때는 절대로 카드를 드리지 말고 현찰로 좀 드리세요. 야, 아주 족쇄를 챘더라고.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요? 부산 가셨었잖아요. 어떻게 가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부산서 쓴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 손아귀에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 목회비 못 쓰겠다. 목회비 못 쓰겠다. 그러고 목회비를 안 쓴 적도 있었더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 띠링띠링 오는 거를 안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한 게 연말 되면 카드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또 다 읽어. 손가락질 해가면서 읽어봐. 진짜. 혹시 목회비 드리려면 현금으로 드리세요. 현금으로. 그리고 목사님 혹시라도 이제 노예 출장을 가잖아요. 노예일로 출장 갈 때는 출장비를 꼭 주세요. 지금 안 드리시죠? 네. 하나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출장비 안 드린다고. 그래서 교회 예산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돈이라도 내서 출장비 좀 드리세요. 그래도 한 10,000원이라도 드려야 가서 모처럼 만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지. 요새 우리 동네의 커피 전문점은 최하가 1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믹스 커피라도 하나 드시려면 10,000원은 드려야 되잖아요. 출장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저 목사가 또 개는 가재편이라고 또 편든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니까 뭐 성도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목사는요 물이 그냥 우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50몇만 원짜리 넥타이를 했는데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은 거지예요. 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아내가 돈을 일단 안 주고요. 왜 안 주냐? 사례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런데요, 저 굉장히 부자잖아요. 저 에쿠스 타요. 누가 사줬냐? 저는 직장 예배를 많이 하거든요. 직장 예배 하러 가서 사례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직장 예배 12년 됐는데 거기에 세무사님이 에쿠스를 사주셨어요. 제가 나가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늦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에쿠스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못 타고 다녔어요. 왜 못 타고 다녔을까요? 기름값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죽도록 욕먹었어요. 목사님 진짜 나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중인격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설계할 때는 말이야, 믿어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잔뜩 해놓고, 목사님은 그것도 안 믿어져가지고 못하고 다니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기름값 안 줄 거냐고 막 그러면서는, 아이씨, 권사한테 욕먹은 목사가 제 1호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중력 등본을 하나 떼오래요.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에 등록시켜서 회사 이름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명색이 어떻게 불법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싫다 그랬더니 한 달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진짜 등록증 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못해, 그거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시죠? 그렇지. 우리 교회 사목이시죠? 그렇지. 그럼 사목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뭐 다 대주죠. 다 대주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우리 담임 목사 돈을 누가 대주는 거야?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차를 못 사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름값 내고 그거 보험도 내주고 그러는데 기름값을 2달째 못 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갈까봐 굶는 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굶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지옥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요, 굶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진짜 믿어요? 그럼 빨리 죽으라면 기분 좋습니까? 빨리 죽으라면 기분 좋아요? 안 믿어지죠, 천국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믿어지면 죽는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여보,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먼저 가야 돼. 왜냐하면 아내 없는 호레비 남편들 너무 난 그거 아주 그냥 그거 못 보겠더라. 양말도 이틀씩 신고 아우 난 못 보겠더라.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 죽어,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왜 먼저 천국 가려고 그러냐. 그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 이제 그러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처럼 같은 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착각은 좀 하지 마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 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할 것 같으면 난 사람 삽니다. 하루에 10만 원 일당. 그래서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걱정 같이 해줘. 아마 그럴 겁니다. 걱정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죽으면, 옛날에는 천국이 잘 안 믿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는데 이젠 천국 믿어지니까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거지 같은 목사도, 거지 같은 목사도 아니라 거지 목사입니다. 전 10원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은요, 육신의 성공을 세상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잘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이번에 승진하고 이런 거죠. 육신의 건강, 이것도 굉장히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명예를 소유한 것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수도 끝도 없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형통이에요. 같이 보세요.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저는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원래 없기도 하지만 원래 저는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원래. 장로님 왜 안 갖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안 주니까. 마누라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라고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고 마누라 그럴 때는 조금 안 줘요. 왜냐? 줘봤어요. 처음에 우리 아내가 하루를 줘보니까 하루에 쓰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주급을 줬어요. 주급을 줘도 하루에 쓰더라고. 근데 월급을 줘봤어요. 월급도 한 이틀에 쓰더라고.
그러니까 줄 거 없다.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죽도록 돈 벌어다 주고, 욕 먹어가면서,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치사 소리 들어가면서, 굽실굽실 돼가면서 돈 벌어다 주면 누가 다 써? 와, 우리 아내가 하마입인 줄 몰랐어요.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어. 야, 1억을 한 번에 넣어줘도 한 번에 꿀떡이야. 10억을 줘도 한 번에 꿀떡. 그리고 맨날 모자란데. 그냥 저는요, 안 줘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사는 방법을. 외상을 깔고 다니자. 그리고 똥 치우는 걸 마누라 시키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늘 정복 당하고 살잖아요. 회사에 정복 당하고 살고, 웃사람에게 정복 당하고 살고, 저같이 마누라에게 정복 당하고 살고, 또 남편에게 정복 당하고 살고, 또 병에 정복 당하고 살고, 얼마나 많은 정복 당하고 삽니까? 현재에 정복 당하고 살고, 미래에 정복 당하고 살고, 불안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준 거거든요. 불안한 우리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모델로 세운 겁니다. 얘야, 요셉을 봐. 네. 요셉 구원받았지? 네. 너도 구원받았지? 네. 그러면 요셉을 보고 좀 이렇게 좀 잘 해봐. 야, 너 힘드냐? 네. 요셉만치 힘드냐?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장로님 힘드시죠? 요셉만치 힘들어요? 어디다 갖다 쩍을 대. 갖다 대지 마세요. 이제 야곱만치 힘드세요? 그럼 쩍도 대지 마세요. 어떠세요? 힘드세요? 야곱만치? 그럼 쩍도 대지 마세요. 힘들다는 소리 거기다 대지도 마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힘드신 분들은요, 창세기 39장을 피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주 갖고 다니세요. 카메라에다 찍어가지고 늘 보고 다니세요. 내가 이게 지금 깜도 안 되는구나, 걱정할 깜이 안 되는구나,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힘든 일이 많잖아요. 목사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힘든 일이잖아요. 속상한 일이고. 그런데 요셉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난 형한테 팔려갔던 적이 없거든요. 가정폭력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습니까? 이 하나 자체 가지고도 우리 우라통 치밀고 그냥 잠이 안 와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코골고 잤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코골고 잤다는 말을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걸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 누리라고.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속상한 사람이, 죽겠는 사람이 이거 누리라고. 요셉은요, 저 철장에 갇혔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다가 또 거짓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좋네. 아니, 그렇게 이쁜 여자면 정말 한번 눈 한번 찍 감지. 눈 한 번만 감으면 다 자기 거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든요. 믿으면 못하죠. 우리 교단이 크다 보니까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같은 동료의 배를 칼로 다 찌르는 목사가 없지를 않나. 가스총 가지고 막 난리치는 목사가 없나. 사기치는 목사가 없나. 우리 노예는요, 이자 싸게 줄 거니까 해가지고 저 30몇 억을 해먹은 목사도 우리 노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노예로 가가지고 그 목사를 잘랐는데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노예로 팔려가도 끄떡없을 만치,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치, 이 정도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는 건데요? 그냥 누리는 거죠. 믿어지면 자동으로 누려지는 거죠. 근데 저게 가정폭력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감옥 가는 게 그게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저걸 형통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이유를 우리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서도 형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누렸어요. 제가 이틀에 한 끼 먹은 적이 많습니다. 개척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말고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를 먹어요. 그럼 배가 든든해요. 그럼 나가서 또 전도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가 제일로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지나왔으니까 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힘든 일 없는데 제일 힘들어요. 왜요? 누리질 못하니까. 그때처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우리는요,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난보다 더 세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고난보다 더 세니까. 우리 미래의 불안함보다 예수님이 더 세니까. 현재의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 세니까. 과거의 엄청난 고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세니까요. 같이 해보세요. 더 센 예수. 더 센 예수를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죠? 구원으로.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다고 대답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거짓말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잖아. 속상한 거 네가 다 감당하잖아. 거짓말 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인으로 모셨는데 모시고 또 쫓아냈다가 또 모시고 또 쫓아냈다가 허날 이 짓하고 있으니 제발 쫓아내지 않을 만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많이 쫓아내죠. 문제만 오면 예수님 쫓아내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문제가 오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 오면 예수님 쫓아내고 좋을 때만 예수님 붙잡아. 그거 참 거꾸로 살아. 그걸 갖다가 로꾸꺼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뭐 아재 개그라. 로꾸꺼가 뭔지 모르세요? 거꾸로. 로꾸꺼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인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믿어야죠. 제사장인 걸 믿는다는 것은 뭐죠? 나의 원죄와 저주가 해결됐음을 믿는 거예요. 해결되는 예수,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해결됐음을 믿는 게 제사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믿는 것은 해결될 거야. 제사장이니까 내 문제 해결했어. 그건 이론이에요. 해결됐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됐는데 문제가 왔어.
그럼 그 문제가 내 거 아니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믿어지면 편할 거고 안 믿어지면 너무너무 슬플 거고. 아니 우리 갑자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들었을까요? 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 밀려왔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전 힘들 때는 우리 아내가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예순이에요. 여보, 나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일성이 하나님 책임진다며. 그 얘기는 보복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여보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 건데 뭘 걱정이야? 그랬거든요. 그냥 그걸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며. 그거는 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지. 근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70세 넘으면 정부에서 그 벌어먹으라고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래. 자기가 다 그 등록해 주겠대. 진짜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만 걱정이 안 돼. 안 보이면 걱정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어야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나게 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코미디도 아닌데 맨날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제발 좀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 달라는 거하고 믿음 달라는 건 응답 주십니다. 근데 돈 달라는 건 응답 안 주시거든요. 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선교할 테니까 돈 주세요. 그건 진짜 그거는 고단히 사기입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돈 좀 하겠어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하면 돼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 하면서 내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죠.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는 주일원금을 10,000원 했어요. 10,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10,000원 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매주 20,000원씩 주일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그때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30,000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0,000원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했어요. 왜 큰 소리 했을까? 안 믿어지니까. 30,000원이 생길 게 안 믿어지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할 때는 뭔가 좀 그런 거잖아요. 진짜 믿어지는데 뭐 큰, 그러니까 30,000원 하겠습니다. 딱 한 번 빼놓고 50위 중에 딱 한 번 해놓고 30,000원을 다 했어요. 근데 돈이 있다 없다? 전 10원도 두른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만을 하겠습니다. 4만을 하겠습니? 다는 안 했어. 그러니까 니까지만 4만원 하겠습니? 4만원 하겠습니? 다는 안 했어요. 다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을 4만원 하겠습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한 달에 일주일에 10,000원씩만 보태주라. 나 4만원씩 하게. 주일원금 4만원씩 하게. 그래서 목사가 그래도 제일 많이 해야지 이게 되겠냐 그랬더니 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없지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연초에, 그 다음에 연초에 5만 원 하겠습니다 했어요. 세상에 5만 원을 헐자마자 재정부장님이 목사님 올해는 사례를 조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5만 원 했으니까 더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간 네 생각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5만 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요 일주일을 5만 원을 만들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그 총회 가면요, 옛날에 총회 가면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요새 우리 총회가 짜져가지고요, 총회 가면 경기도 사람은 3만 원, 충청도 사람은 5만 원, 전라도 사람은 제주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총회 일하려면 제주도 살려면 20만 원 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오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서 하면은 받잖아요. 사례비 받으면 거기 5만 원 헌금해야지. 그 교회 5만 원 헌금하고 그럼 25만 원 남잖아요. 그럼 25만 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넣으면 갑자기 우리 아내의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또 거기서 한 5만 원 떼어내야 돼요. 그럼 조금 남잖아요. 그럼 교회에 또 10만 원 헌금해야죠. 그러면 10만 원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2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요, 그리고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지금은 저는 매주 5만 원 하는 걸 걱정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거 뭐지? 절기마다 저는 3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에 건축 헌금을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헌금을 5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전에는 돈도 잘 들어오더니 왜 그 결단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네가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그거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통과하면 대박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했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제사장이 믿어지십니까? 내 저주가 끝났다. 선지자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걸 내가 누릴 거다. 왕이 누려지십니까? 모든 귀신은 끝났다. 저희 교회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라. 성도들이요 힘나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성도들이 너무 힘을 나요. 우리 아내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무당이 칼을 던져가지고요, 칼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때 보냈으면 또 한번 갈 수 있는 건데 진짜 안타깝더라고. 지금 좋으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멀쩡할 때 내 이 말 못 하잖아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빨리 끝낼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한 것을 주인이 본 거죠. 그리고 형통한 것을 왕도 봐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경제적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요. 누구한테 와야 되는데? 요셉한테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경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 과정을 보면요, 경제 훈련을 시켜요. 보디발 장군에 세게 부어주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게 나라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훈련을 시키죠. 어디에서? 감옥에서. 아는 건 청산유수인데 누려야죠 이걸. 감옥 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열 안 받으면 돼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 젊은 친구가 나를 고발했어요. 사기꾼으로. 우리 교회에 이사를 했는데 이 교회를 사서 왔어요. 교회를 사서 왔는데 그 사서 올 때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좀 모자라니까
장로님하고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장로님은 8천만 원, 뭐 그 친구는 4천만 원, 또 어떤 분은 2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사는데 썼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재정에 대한 건 10원도 저는 잘 몰라요.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다 성도들의 교회니까 성도들이 책임을 져라. 이게 제 평신도 목회를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제 목회 방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고 목사가 이 돈을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가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훈련이거든요. 진짜 너 설교한 것처럼 너도 이래도 괜찮니? 그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전에 감옥 가도 괜찮아. 그 전날 내가 설교할 때 감옥 가도 괜찮아. 어떤 일이 괜찮은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경찰서 오려니까 살짝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기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영적 사기를 쳤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 주제에 악만 썼습니다. 저는 믿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끄떡없을 만치 믿음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번째 갈 때는 휘파람 불면서 갔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전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키우려고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리로 발탁해야 되니까. 이래도 형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냐? 팔려간 것만 봐. 그리고 감옥 간 것만 봐. 그런데 총리 되는 건 잘 못 봐. 언제 보냐면 우리 아들 총리 됐으면 좋겠을 때만 봐. 저게 나예요. 나를 저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속상한 일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긴다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속상한 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리더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고난을 허용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허용. 그러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통해서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능력을 개발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그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돼요. 임마누엘 적용하고요. 고난 중에도 신뢰하는 걸 적용하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통이 우리들의 형통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투덜대지 말고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